지난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또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하신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 왔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내가 종의 모습을 보여야 하고 그 종의 모습으로 누군가를 섬겨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선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삶을 살아내셨음을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의미에선 제자들과 함께 살았던 3년의 시간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함과 섬기기 위한 종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던 그런 시간들이라고 생각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치유의 사역은 오직 종의 모습을 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모습이었음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한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10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좀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종이 되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면 제자들은 주님, 내가 구하는 것을 주님이 좀 이루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바를 주님이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그런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네가 바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 37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렇게 막상 단어를 살펴보면 굉장히 믿음 있는 말 같아 보입니다만 주의 영광 중이라고 하는 저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주의 영광이 아니에요. 저건 뭐냐면 하나님이 왕으로서 권력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언가 좀 빛나고 찬란한 모습으로 좀 있게 되어지면 그 옆에서 따라다니는 내가 덕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라도 왕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왕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가장 높은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나를 기억하시고 오른쪽 왼쪽에 앉게 되어지는 것, 내가 그걸 구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는 종의 모습, 대접받고 대우받는 모습보다 내가 섬기기 위하여 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3년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의 모습 속에는 여전히 무언가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성공의 후광이 비춰지는 삶,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판 삼아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는 가르치고 제자들은 그 예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어떤 고민이 있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 13장, 특별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은 조금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시간이 도래되기 직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의 고민은 바로 이것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종의 모습이 무엇인지, 섬기기 위하여 왔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자들이 잘못되어 있는 이 시선들을 정돈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고민이 참 많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11절과 12절 말씀에서도 끊임없이 섬기는 자, 큰 자가 섬길 수 있음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을 닦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왜 예수님이 일어나셨을까요? 그 당시에 이 공간은 마가의 집입니다. 사람이 어느 집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문화는 가장 낮은 자가 달려나와 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고 씻은 후에야만이 집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예수님이 가만히 보신 거죠. 가만히 발을 보니 제자들의 발이 씻겨져 있지 않는 겁니다. 왜 씻겨져 있지 않을까요? 발을 씻는 자는 가장 낮은 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당시에 종들도 계급이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종은 요셉이 감당했던 가정 총무, 모든 것을 총괄하는 사람, 그리고 가정에서 식탁을 마련하고 또 종의 여러 가지 비서를 살펴내는 그런 사람들이 계급화되어 있는데 가장 하층에 속해 있는 그 종이 어떤 종이냐면 둘로스라고 말하는 발을 씻는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그 순간 나는 이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가 바라봤을 때 베드로가 야고보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고보는 요한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다 나보다 못한데 내가 왜 저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하는 것인가? 세상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여전히 3년이 지난 지금 시간도 변화되지 아니하고 서로의 높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합니다. 자기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를 택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는 그 시점에 발을 씻겨주는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주님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세족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눠보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히 깨닫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과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는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려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셨던 주님이 오늘 1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둘로스 종과 선생과 주인은 상관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내가 선생이고 주인이 되었으나 너희 발을 씻는다. 너희 발을 서로 그래서 씻어주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이기 위해 지금 이걸 하는 거다. 그런데 이것을 너희가 제대로 알고 실행하면 뭐가 있을 거라고요?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세족실에 담겨져 있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행하면 복을 누릴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복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셨던 이 모습 그대로 너희가 알고 행하면 너희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행복할 수 있대요. 예수님이 이 시간을 지나고 나면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너희의 삶은 행복해질 수 있다. 그 행복을 위하여 내가 지금 본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주님은 무엇을 알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것을 생각조차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남보다 내가 좀 앞서고 싶고 그 위에 서고 싶고 내가 무언가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내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질 때 느끼는 그런 쾌감들을 느끼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꿈꾸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대우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세상의 이치와 원리를 성경은 죄의 종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의 종. 그래서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어 내가 너희를 의의 종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죄의 종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원래 모습, 죄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의 공통점이 다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 위에 군림하고 싶어 하는 마음, 누군가 나를 대우해주고 대접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세상은 오직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좀 어긋나는 일들이 있으면 감당할 수 없는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의 이치고 세상의 방법이고 이것은 죄의 종이 가지는 공통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죄의 종으로 해방시키기를 원하셨고 이를 이루기 위하여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 곧 둘로스의 종으로 오셔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외칩니다. 뭘 말합니까? 죄로부터 너희가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의의 종답게 살아가야 한다. 의의 종답게 살아가는 것은 그럼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갈라디아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면 앞에 얘기하는 저 자유롭게는 죄의 종으로부터 의의 종이 되어지는 그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죄로부터 의롭게 되어지는 자유를 주려고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너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종의 멍에, 죄의 종의 모습을 너희가 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구절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런데 이 구절을 잘 이해해야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세족식의 원리를 제대로 알고 행하여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1절 다시 한번 자막 보여주실까요? 이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설명드렸습니다.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가 말씀과 의의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의 키는 그 다음의 자유예요. 자유롭게 하여 주신 그 자유, 자유롭게 하려고 주신 그 자유가 도대체 뭐냐?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알려면 요한복음 13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돼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라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본인이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인 것을 알아요. 그걸 인정하신 거예요. 내가 천하 만물의 모든 주권자, 내가 너를 흥하게도 할 수 있고 부하게도 할 수 있고 빈하게도 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이 땅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 10장 3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내가 온 것이다. 내가 주인이지만 나는 주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포기하고 둘로스 가장 천한 종의 삶을 선택하는 자유를 가지고 너희 앞에 섰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자막을 다시 한번 보신다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여 의의 사람이 되는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다른 자유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라고 인식해요. 내 뜻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사는 것을 자유로운 인생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의 종으로부터 누리는 자유예요. 어떤 자유일까요? 나를 우선시하는 거예요. 나를 앞세우는 거예요. 항상 내가가 확인돼야 돼요. 무슨 일이든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다 빈정상하는 거예요. 그건 자유라고 이야기하지만 죄의 자유예요. 죄의 종의 모습이에요. 어떻게든 나를 잘 메이크업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것, 이건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 허나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럼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는 무엇인가? 나를 버리는 자유, 나를 꺾는 자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통제하는 자유예요. 선생이고 주인이지만 가장 천한 종이 되어지는 것을 선택하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은 다시 한번 다른 뜻이 아니지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너희 자신을 꺾는 너희 자신을 부인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접받고 싶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꺾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주목해주는 그런 주목을 받고 싶은 그 마음을 무너뜨리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무언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유를 가지고 있어야 그것을 행해야지만이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5절에 바울은 다시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선언합니다. 이 말씀 속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던 그 원리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십자가에 죽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그런 모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십니다. 결국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인생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받아 자유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 뭘까요? 다시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이게 잠을 자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돌아가야지만, 그렇게 되어야 되지만 또 그렇게 되기 위하여 힘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든 무언가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집착을 갖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15절, 서로 물고 먹게 될 거다. 결국 피차 망한다. 그러니 제발 그런 육체의 기회를, 자유를 가지고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장면이 어디 무슨 수련회 가서 세족식 한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셨던 그 모든 것을 다 따라내는 삶 아닙니다. 그래서 세족식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걸 알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종교 의식이 아니에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은 죄의 종이었던 너희를 자유하게 해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가 의의 종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왜 다시 육체의 기회를 삼아 남 위에 자꾸 군림하려고 하고, 누구보다 내가 더 인정받아야만 하며 내 이름이 앞서기 위하여 서로 물고 먹히는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 그렇게 살면 피차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런 삶 가운데 너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내가 주인이지만 주인됨을 포기하는 자유를 가지고 낮아지면, 세상은 어떻게든 높아지고 주인 되려고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행복과 아름다운 인생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내려오는 자유를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남을 더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낼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과 아름다운 삶이 담겨져 있다.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무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어쩌면 주님이 내게 주신 자유를 세상의 자유로 이해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행하고 누리는 것, 그것에 집중하다 보니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닐까? 나의 가정과 나의 공동체와 사회의 모든 문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 예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세상과 똑같은 방식,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동안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주인 되신 그분은 종의 자리를 향하여 걸어가는데 제자인 그들은 왕의 자리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모습, 예수를 믿는 모습이 그저 내가 무언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그것을 얻기 위한 발판으로서 생각할 뿐, 나를 꺾고 내 이름을 지우고
나를 포기하는 그 자유를 가지고 내려가 섬기려고 하는 모습이 없기에, 혹 나의 가정에, 나의 공동체에, 나의 직장에 그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저는 담임 목사로서 참 많은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셨던 이 둘로스의 모습을 가지고 내 이름을 포기하는 자유로 무장된 사람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만이 예수의 온전한 제자로서 살아간다면 세상은, 가정은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내가 제일 힘들고, 가정 안에서도 늘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다 보니 다툼이 잦고, 그러니 서운하고 늘 불편하고, 그런 것들은 아닐까요? 나를 포기하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니까 늘 나만 피해보는 것 같고, 나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늘 한탄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은 혹시 여기에 아니 계십니까? 저는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무별들을 향해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단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요한과 야고보와 같이 내가 무언가 필요한 걸 얻기 위하여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처럼 나 선생 맞아, 나 주인 맞아, 근데 이걸 포기하는 자유를 난 누리고 있어. 난 주인이지만 둘로스를 향해 내 스스로 선택하여 가는 거야. 근데 여기에 진짜 행복이 있다. 이 원리를 알고 너희가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에게 준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그런 모습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 온전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라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그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시고 닦아주시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세계로 무별 여러분,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발을 씻겨주셨던 이 본을 분명히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아시는 분들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기도부터가 달라지겠다. 내려가는 것을 선택하고 내 이름을 꺾는 자유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가장 먼저 기도부터 변화되지 않을까? 왜요?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가 주로 다 어떤 것일까요? 주님,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주님, 이런 상황에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믿음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믿습니다 하시죠. 근데 대부분이 다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나의 생각, 내가 바라는 간구, 내가 바라는 소원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원리를 깨닫고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 내가 바라는 건 이건데 이거를 꺾게 하기 위하여 나는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꺾는 기도를 주님 앞에 지금 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은 꺾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뜻을 꺾는 자유를 내게 주셨으니 그 자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난 이걸 간절히 원합니다. 난 이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 이걸 꺾습니다.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의 삶이 바꿔지게 되어지고, 이걸 알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이걸 알고 예배하게 되어지고, 이걸 알고 섬기게 되어지니 그 사람이 뭐 있다? 복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부터
이제 저희 교회는 중보기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중보기도 카드 이제 배부해 드릴 것이고 여기에 여러분의 기도를 적어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이 기도에 바라는 바 원하는 바 허락해 주시면 우리 중보기도 팀이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그 중보기도 팀이 자기의 문제는 없을까요? 자기의 문제도 산적하고 내가 해야 될 일도 너무 많지만 그것을 꺾는 자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에 그 중보기도단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나의 문제도 산적하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던 그 모습과도 같이 그것을 알고 행하는 자이기에 반드시 중보기도 자리에 그 기도를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 문제가 아닌, 내게 주어진 그 자유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묵묵히 이루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행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원리를 제대로 알고 이제는 내 생각, 내 주장, 내 이름, 내 자리, 그것을 꺾는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복을 누리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다 좋아요. 말씀이 다 그렇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죠. 근데 전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지금 무언가 좀 많이 공급받아야 되고 뭔가 필요합니다. 뭐 돈도 좀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게 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 복음도 좀 전하죠, 목사님. 자꾸 뭐 그런 것들 내려놓으라 그러시면 우리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허나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주님의 발을 씻겨 주어 주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이 주님의 행위를 알고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도달하지 못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 보세요. 더 얻고 무언가를 누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그러면 무엇을 위하여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건가? 더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처한 형편이 너희가 어떠하든 그 자리에서 물을 담아 누군가의 발을 씻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더 좋은 물을 어디서 공급해 오신 게 아니에요. 마가의 집에 있는 물을 그냥 뜨신 거예요. 각자의 처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 나를 위하여 무언가를 쌓지 말고, 나를 위하여 무언가를 구하지 말고, 내가 무언가를 누리기 위하여 올라가지 말고, 그 올라감이, 그 무언가 싸움이 이제는 내가 아닌 내 주변의 이웃과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그렇게 해내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뭐 어떤 물로 씻겼느냐, 어떤 대하에다 그걸 담았느냐, 그런 건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저 너희가 정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너희의 형편을 따라 그렇게 알고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완성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세계로 교회의 모든 무별들은 지금 있는 그 자리에 힘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누리기 위하여 애를 쓰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알고 행하여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그저 어떤 성공의 발판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죄의 종의 모습을 입고 우리를 자유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종의 자유함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발을 씻겨주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눈맞춤 하시며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정말 네가 행복하길 원하냐? 너의 인생이 아름답길 원하냐? 그럼 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이 무언지를 알고 그대로 행해봐. 내가 힘들고 어렵고 뭐 지금 답답하고 다 그래. 하지만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물을 한번 떠봐. 네가 할 수 있는 대야 안에 물을 한번 담아봐. 그리고 너가 무언가를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것을 꺾는 자유를 가지고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고 그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줘봐.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누군가의 손을 잡는 순간 나보다 더 차가운 손이 있구나.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이 있구나. 나보다 더 한숨 짓는 사람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될 거야. 그 사람을 네가 마음을 다해서 섬겨내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사람으로 인정할 것이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계로교회 모든 묵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고 계신다 생각합니다. 나의 형편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행복의 유무는, 나의 삶의 아름다운 유무는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말씀을 제대로 알고 행할 때 이루어진다 말씀하시죠. 그러니 여전히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답답하십니까?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 그렇게 속상하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세요. 그 자유가 어떤 자유입니까? 나를 꺾는 자유, 나를 부인하는 자유. 그것을 누리지 않고선 다시 우리는 죄의 종의 멍에를 매게 될 것입니다. 죄의 종의 멍에를 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무슨 의미가 있게 될까요? 이번 한 주 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을 헛되이 만들지 않도록 나를 꺾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동시에 이제 그 원리를 아셨으면 주위를 좀 돌아보세요. 나만 바라보지 말고 내 주변을 좀 돌아보세요. 내 남편이 참 불쌍하다. 내 아내가 참 안 됐다. 우리 애들도 참 그렇다. 담임 목사도 참 안 됐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참 안 됐다. 우리 모두가 다 안 된 인생, 긍휼이 필요한 인생.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선생이었으나 주인이었으나 둘로스가 된 것처럼 주님, 나도 내가 처 있는 자리에서 대야에 물을 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수건을 허리에 메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겠습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를 살아낼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 있다 말씀하시고 복 있게 만들어주신 주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내 주변에 내밀어진 그 발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시선을 흩어 주위를 돌아보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자리에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